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은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그들이 엘렘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느라. 아멘.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그뿐 아니라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바짝 뒤쫓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적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홍해바다를 건넜고 뒤쫓아온 애굽 군대는 물이 덮쳐짐으로 다 죽어지는, 다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편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솟구치면서 밤새도록 춤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방식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건넜습니다. 밤새도록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막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광야란 어떤 곳인가? 성경에 광야라는 단어가 한 270번 정도 나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메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셨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일단 광대합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대한 사막과 같은 광야.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이냐? 위험합니다. 위험한 땅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런 위험한 땅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진입하게 하셨습니다. 자, 걸어갑니다. 홍해를 건넌 그 기쁨, 그 감격, 그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감격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찬양하며 걸어갔을 겁니다. 둘째 날 걷다 보니까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물 달라고 울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가축들도 픽픽 물이 없으니까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집니다. 하루 종일 걸었는데 오아시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흘길을 걸었는데 마침내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느냐 하면서 그 물을 달려들어서 마셨는데 그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목마르다고 울을 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찬양이 첫째 날은 힘있게 찬양하며 걸어갔겠지만 둘째 날은 점점 찬양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입에서 노랫소리가 나오지 않았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구나 하고 물을 마셨는데 물이 먹지 못하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때 불평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불평 안 했어요.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그렇게 단물이 나는 달달한 곳이 아니라 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셨으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면 될 것을 왜 광야로 걸어가게 하셨을까? 신명기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8장,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15절 다음에 16절. 없어요? 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면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자,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저 낮춘다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걸으며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저 낮추신다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유혹한다는 게 아니라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왜 광야가 힘드냐면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낮추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낮추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지 말고 홍해 바다까지는 높아졌어요. 밤새도록 기뻐하며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해요. 자기가 잘나서 애굽 땅에 나와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온 줄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 열방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 거기에 동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바로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모든 지식을 습득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때 모세는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든 지식을 습득한 갖춘 모세를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내쫓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낮아졌습니다. 모세 나이 80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고 하셨을 때 모세에 비해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내십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낮아진 겁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낮아졌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중에 광야의 훈련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승승장구만 할 줄 알았던 다윗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막으실 수 있었어요. 사울 왕을 왜 못 막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다 두려워 떨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그 쫓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왜 못 막아요? 근데 막지 않으셨습니다. 쫓게 내버려 두셨어요. 다윗이 도망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윗은 그 10여 년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그 시편을 언제 썼냐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쓴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자녀들이 진로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그런 것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 때문에 그게 더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낮아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자녀들이 제대로 진로를 성공적으로 걸어가지 못할 때, 그럴 때 내 자신의 초라함,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 그게 진짜 힘든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실 계획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시냐면 우리의 자존심이 다 바닥날 때까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때, 그때까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광야길로 몰아넣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낮아지지 않았다면 아직 훈련이 덜 끝난 겁니다. 왜 우리를 낮추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라고. 문의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로 트레이닝 시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해서 시험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길이 너무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고 죽을 것 같지만 그 광야가 나중에는 걷고 난 후에는 그 광야길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저들이 받으려면 광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광야는 광대한 곳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논도 밭도 없습니다. 사막입니다. 광야는 고통만 있는 것 같지만 광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흘길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았는데 쓴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광야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죽는다 싶었는데 물을 드디어 만나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이제 죽었다,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한 나뭇가지를 가리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은혜입니다. 광야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그 중에 한 시대가 광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이지만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감싸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베풀어진 곳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오아시스를 통해서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우리 혼자 걸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길은 나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동행하는 광야길입니다. 우리만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고생하십니다. 왜냐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움직였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움직였어요. 하나님도 같이 움직인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공생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이 되었을 때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가서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 보고 도대체 무슨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냐. 성경은 얌전하게 말한 것 같지만 모세에게 대들듯이 죽일 듯이 모세에게 그 말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 보고 무슨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냐고.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이끌어냈냐고. 여기서 죽이려고 그랬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 나뭇가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그들이 이제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까 거기에 물샘 오아시스 12개와 정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12개의 오아시스가 있고 사막에 무슨 나무가 있겠어요? 근데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조금만 더 참을걸. 왜 마라에서 왜 불평해가지고 사흘길을 참았다가 그새를 못 참고 이거를 작심 3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마라까지가 딱 3일길이었습니다. 사흘길. 조금만 더 참을걸. 왜 우리가 모세를 원망하고,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냐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엘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할 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죽이려고 구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불러냈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신명기 8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은 하나님이 걷게 하실 계획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아직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이 40년을 걷게 하셨는데 40년 동안에 너희들의 옷이 헤어진 적이 있었냐? 너희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훈련하시는 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징계하시는 줄 너희가 마음에 생각하라. 여러분, 남의 자식 같으면 왜 때리고 왜 훈계? 쉬워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훈계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그러는 거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너희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가 굶어 죽은 적이 있느냐? 아니다. 이게 광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는 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제 날마다 천국 같고 날마다 기쁨과 찬송이 울려 날 것 같지만 그 다음은 광야 훈련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거는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필수 코스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광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우리 며느리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다우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성질,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제거되고 다듬어지고 뽑아져야 돼요. 우리에게 독한 시기심을 갖고 우리의 혈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광야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갑니다. 근데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특밤 와서 함께 기도하자 가면 오셔요. 성경 공부하자 가면 성경 공부 하세요. 아, 바쁘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자꾸 미루지 마세요. 힘들지만 해야 돼요.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광야 훈련에 있어서 광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웠습니다. 구름이 성막, 그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아멘.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지혜의 시인의 바다로